할렐루야. 시카고 나사렛 교회를 섬기는 양정석 목사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찬양 받아야 되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서 귀중한 것이고 해야 할 일이죠. 시편 기자는 147편 1절에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다든지 기록해 내온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써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별들을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별들을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힘듭니다. 한두 사람이야 기억할 수 있겠지만 어느 사람이 1000명대가 넘는 사람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00명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다 세시는 것처럼 인류 인구 70억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만해서도 충분히 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부응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게 답이 나와 있는데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는 참 뭐랄까요? 신비롭다고 할까요? 공교롭다고 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이 묵상의 시간으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불의와 악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준후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할까? 여러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심이란 뭘까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로부터, 우리 피조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일까요? 반대로 사랑을 많이 주신 분일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을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이제 어느 한 사람만이 찬양 부르는 것을 원치 않죠.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찬양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궈 놓은 열쇠는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호받았기에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고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픔 있는 사람들과 달리 오늘도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부진을 해서 건강하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제 20절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이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편 147편 전체의 내용 가운데 누가 찬양하는가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찬양하고요. 둘째는 누가 찬양하는가 봤더니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찬양하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도를 아는 사람들이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과 그리고 말씀 이게 참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안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은 참 설득력이 부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예 당연하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세 가지를 다 모르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찬양한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누가 아멘을 응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좀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나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나는 진짜 여호와의 사랑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에 진심을 다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이 나올 수 있다라 생각해 보셨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아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로 정직하게 살다 보니 나중에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더라.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가 찬양값이지만 여러분 원인과 과정 중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한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읽을 때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골몰이 생각하게 하시고 답을 얻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